남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2일 오후 8시 4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납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납치라는 제목은 그 중국 정토종의 종도 스님이란 분이 붙인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아미타불 구소도라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그림인데요. 아미타 부처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염불 행자를 밧줄로 끌어당기고 간센 보살님이 이렇게 또 이제 정토 행자를 미는 이런 그림입니다. 언뜻 보면은 제소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재밌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그림을 우연히 이제 인터넷으로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추측은 했었습니다. 아, 이게 아마 서방 삼성가 정토 행자에 대한 이제 그림인갑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또 페이스북에 남아미타불 그룹이 있습니다. 무량수열의 그룹에 이제 이 그림을 배경화면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오늘 페이스북에서 그 대만 정토종에서 이 종도 법사님, 종도 스님이 이 아미타불 구소도라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걸 해설한 본문을 이제 글로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던 차에 읽어보니까 참 그 본문이 깊고, 이 서방 삼성 아미타 부처님과 대세지 보살님, 간센 보살님이 얼마나 이 중생 범부를, 이 정토 행자를 사랑하는지, 또 극락세계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그것이 절절하게 아주 느껴지는 그런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번역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이제 정토종 관련 그림은 이하 백도도라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께 이제 이 정토 행자를 인도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하 백도도.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해설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요. 이 아미타불 구소도 또는 이제 아미타 구소도라고 하는 이제 이 그림인데요. 아미타불이 이 밧줄로 정토 행자를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극락세계로 이제 접인하는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본문을 종도 스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납치,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본문을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번역한 글을 읽으면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스님 본문입니다. 이 그림의 원래 이름은 아미타불 구소도로 옛사람이 지은 작품으로서 현재는 이것을 베껴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베껴서 모사해서 이렇게 유행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일본의 해안식이라고 있습니다. 간무천왕이 이 평안이라고 해서 해안으로 이제 천도를 한 때로부터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기 전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서기 794년부터 1185년 그 사이에 이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갈고리, 즉 구소라고도 합니다. 올가미라고도 하고요. 이른바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부르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토 행자의 목을 밧줄로 감아서 당기는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올가미 또는 갈고리, 구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실로 한 사람을 끌어당기며 발을 내딛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계신다. 굉장히 만화 같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죠. 대세지 보살님은 부처님 옆에서 사람을 향해 눈을 부라리고 있는 모습이며, 간센 보살님은 정토 행자 뒤에서 연하대로 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대세지 보살님은 끌어당기고 간센 보살님은 밀고, 이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연꽃 뒤에 앉은 사람은 몸을 뒤로 젖히며 완고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뭐 범부로 말할 것도 없고, 이 정토 행자들은 막상 연부를 해서 왕생 발언을 하면서도, 신원행을 갖춰서 왕생 극락을 발언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이 사바세계를 더 즐기고 싶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굉장히 만화적으로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한테 안 끌려가려고 뒤로 그냥 목을 제치고 땡깡을 부리는 이런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불보살의 단엄하고 장엄한 모습에서 벗어나 언뜻 보기에 납치 현장인 줄 알겠지만 새 품은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밧줄, 즉 이제 갈고리로 연결된 밧줄은 육자명호를 대표한다. 즉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겁니다. 이 나무아미타불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삼성이 정토 행자를 정토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접인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런 이제 밧줄로서 이제 상징을 했다는 겁니다. 밧줄은 육자명호를 대표한다. 연보린을 꽉 묶은 줄의 목덜미 너머는 아미타불의 손에 꼭 지어져 있다. 이 범부, 즉 정토인과 아미타 부처님은 10만억 불토나 떨어져 있지만 단지 연불만 하면 육자명호의 금줄이 연불인을 단단히 감싼다. 그 10만억 국도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겠지만은 연불만 하면은 이 육자명호의 금줄이 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몸짓과 얼굴 모습은 연불인을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접이하겠다는 다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어 서방 정토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물론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려는 듯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다급한 마음도 은근히 느낄 수 있다. 이 거룩한 부처님께서 기를 쓰고 이 정토 행자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기를 쓰고 온몸으로. 그래서 이제 이 능엄경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부처님은 중생을 갓난아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찾으려고 하고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가 바로 고향이라는 거고, 우리가 왕생 극락하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토종에서는요. 그래서 잃어버린 갓난아기, 법화경에 나오는 그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런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처님은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 우리 범부를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자식이 많아서 그런 아들이 아니고 외동 아들로 주로 본다는 거예요. 외동.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법화경에서는 외동 아들입니다. 외동 아들이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빌어먹다가 우연히 그 왕처럼 부자인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보고 이제 일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가업을 물려준다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를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식은 부모를 못 알아보고 또 그 부잣집에서 일하다 보면 자기가 붙들려서 평생 거기 이제 일만 해야 될까봐 겁을 내기 때문에 그냥 그 싹쓸 많이 주고 후하게 대접하면서 일을 이제 시키면서
후계자로 이렇게 키운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성서에서는 탕자의 비유로도 이렇게 이야기가 또 넘어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우리 범부 중생을 잃어버린 외아들 갓난아기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친근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을 부를 때도 우리가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 찾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세지 보살님은 왼손에 연꽃을 들고 오른손에 연불인을 가리키고 있다. 상대방을 호되게 꾸짖는 듯한 기세다. 아마도 병력 같은 호통만이 연불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오만하고 자력적인 집념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세지 보살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간센 보살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은 대세지 보살님은 굉장히 엄한 분입니다. 엄한 분이고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분입니다. 대세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는 이제 부처님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연꽃을 들고 오른손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병력같이 호통을 치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불교 수행자들은 대부분은 자력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이라든지 이빠사나라든지 이런 자력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내가 이 윤회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당나라 이후에 들어서 말법 시대로 들어서면 중생의 근기가 아주 낮아집니다. 믿음도 없어지고요. 이 세지 변총 아르마리는 늘어나고 머리는 좋은데 잔머리는 좋아지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또 우준함이 없고 또 유혹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깊이 수행을 해서 삼매를 얻는 사람들이 아주 드문 이런 시대로 이제 흘러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력 수행보다는 불력 수행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당나라 때 이후는 이미 말법 시대 1만 년으로 지금 들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자력 수행만으로서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70억 명 중에 몇 명이 될까 말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력 수행,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 본원력에 의지하는 불력 수행을 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생의 암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연보를 믿지 않습니다. 하근기나 하는 거다. 이거는 미신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잘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토 수행은 하근기부터 상근기, 상상근기까지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무상신묘선이라고 해서 가장 위대한 선입니다. 이게 그렇게 심오하면서도 또 그런 면에서 또 쉬우면서도 행하기 쉽고 해서 이행난신지법이다. 행하기는 쉽지만 정말로 믿기 어려운 법이다. 이걸 이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누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난신집 믿기 어렵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걸 믿는 분들은 이미 많은 그런 전생부터 많은 부처님을 이제 칭견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야만 이 지금 아미타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혹은 대세지 보살님은 그가 이미 연보를 했음에도 사바세계에 대한 탐욕과 미련을 지닌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노한 것으로 보인다. 가로치고 인강대사님이 종종 방문객이나 편지를 쓴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떠오른다. 인강대사님 정토종 제13조 스님입니다. 우리 이제 정공 큰 스님의 할아버지 스승입니다. 그 인강대사님 제자분이 이병남 거사님이고요. 전법 제자분이 이병남 거사님이고 이병남 거사님의 제자가 정공 큰 스님입니다.
이제 인강대사님이 이제 제13조시고 예, 제14조는 이제 그 중국의 해현 노화상 님으로 이제 정권 큰 스님께서 추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5대는 아마도 정권 큰 스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강대사님은 이 이제 연부를 한다는 정토 행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혼을 내신 적이 있는가 봅니다. 이제 이분들은 왕생을 얘기하면서도 사바세계에 대한 어떤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자식 걱정, 돈 걱정, 또 명예욕 이걸 놓지 못하는 분들을 상대로 그렇게 죽비를 이제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는 물론 보살이 은밀히 교묘하게 주선해 놓은 역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은 종종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으로 사바세계에 대한 욕심이나 자력수행의 집념을 말끔히 떨쳐버리게 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참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지금 시대에서는 오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바세계는 너무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너무너무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력수행으로 그런 탐진치, 의심, 교만을 방아착하고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아란이 나오기도 힘들고 또 보살지 이상이 되는 그런 대선지식이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송세월 하다가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그때 한탄하고 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보살님으로부터 마망보살님, 원효대사, 의상대사님 이런 최고의 고성들이 이 정토 수행을 했습니다. 아미타불을 했습니다. 그런 대성경전을 설하시고 실제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 정토 수행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대자 대비의 간센보살님은 철저히 연불행자 쪽에 계신다. 그는 연꽃 모양의 지뢰로 행자를 밀치고 허리를 굽히며 은근한 모습으로 연불인에게 열정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다. 이는 보살이 잘 배치한 모든 수년, 선연, 신심을 증진시키는 연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 간센보살님은 사바세계 중생하고 가장 인연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늘 이 중생의 이제 입장에서 순년 또 선년 이제 그런 것을 또 신심을 이렇게 증진시키고 용기를 주시고 이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세지 간세음 두 보살님은 한 분은 검은 얼굴, 한 분은 흰 얼굴에 강온 양면으로 한 번은 절복시키고 한 번은 섭수하시는 듯하다. 그래서 대세지 보살님은 혼을 내고 또 간센 보살님은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면서 용기를 주고 이제 그런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대세지 보살님은 절복을 시키고 중생의 오만이라든지 그런 만용을 절복을 시키고 대세지 보살님은 그런 중생을 또 섭수한다는 겁니다. 연불행자를 다시 보니 비록 이미 나무아미타불 즉 육자명호를 상징하는 올가미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바를 탐하는 것은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알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사바세계의 이 쾌락, 사바세계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적인 몸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시겁내로 육도 윤회 안에서 맴돌면서 마음을 움직이면 모두 오욕육진이어서 이미 사바세계와 일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중생은 기심동념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오욕육진입니다. 전부 탐진치 의심 교만입니다. 그래서 재색식 명수 재물이라든지 또 섹스라든지 이제 음식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또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이 범부의 삶을 무시겁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제 습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부의 삶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연불 행자들이 처음에 연불할 때 이런 내면의 상황이 아닌가. 연불은 하고 있지만 손자는 놓을 수 없다. 연불은 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불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잘 살고 싶으니 나에게 자꾸 왕생극락을 얘기하지 마라. 연불은 하고 있지만 생사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믿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예, 이게 이런 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은 하지만은 이 큰맘 먹고 철화정진하면 또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먹고 사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남편 눈치를 본다든지 또 이제 시부모님 눈치를 본다든지 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돈이 없어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은 용기가 없어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연불은 하지만 연불선의 입장에서 또 실상연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력으로 내가 명심견성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또 품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참선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연불은 하지만은 자식 걱정, 돈 걱정, 또 명예욕 그런 것 때문에 깊이 못 들어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철화정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저 도반님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자극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꼭 철화정진을 해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면 서방 삼성이 항상 좌우에 계시니 연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면 서방 삼성 예 하신의 불보살님들이 항상 좌우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극락의 25 호법보살님들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보를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졸기라도 하면 깨워주시거나 또 위급한 상황에서 또 모면하게 해주신다거나 또 꿈속에서 나타나서 격려를 해주신다거나 또 삼매를 체험하게 한다거나 그런 가지가지의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이 불보살님들을 이제 분신부처님 불보살님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면 항상 계신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연불 횟수가 나날이 많아지면서 서방 삼성께서 밤낮으로 공들인 덕분에 연불 행자는 사바세계에 탐착하는 미련이 점점 줄어들고 왕생 극락의 발심이 저절로 증진된다. 그래서 이 서방 삼성께서 밤낮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이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 탐착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제 출리심, 염리심이 생기면서 이 왕생극락의 발심이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마침내 육자홍명,
나무아미타불의 밧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심정에서 먼저 서방 삼성의 당기고 미는 움직임에 호흡을 맞추게 되고 결국 어그러짐 없이 순종하게 된다. 목숨이 다했을 때, 즉 명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으로 밧줄을 거두자 연불행자는 충심으로 서방 삼종과 인연이 됨을 감개무량하게 여기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납치한 존재는 바로 염라대왕이 보낸 흑과 백의 무상이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방 삼성을 못 만났다면은 이 염라대왕이 보낸 흑백 무상의 납치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극락에 못 간다면. 우리 본부들이 무수한 겁을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고 이번 생에도 어릴 때부터 못 모르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살생도 많이 했고 낚시도 하고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낙태라든지 정말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극락에 못 가면 지옥에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옥, 악의 축생, 천상으로 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천상으로 가려면 10선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을 못 가면 사막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막도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으로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은 그 망망 뒤에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거북이가 그 나뭇가지에 목을 들이밀 정도로 그렇게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그 개미라든지 무수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의 숫자는 70억보다 수억 배가 많습니다. 그런 무량한 숫자 중에 70억 명으로 태어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비유가 틀린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힘들고 자칫하면 사막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연불행자들은 어떻게든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극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안 한 분들도 이번 생에 못 가면 다음 생에는 갑니다. 한번 이 나무아미탑을 이 연보를 들은 분들은 이 씨앗이 부러지는 겁니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이 씨앗이 부러진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왕생극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만 하면 다 이번 생에 가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꾸준하게 연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독경하고 하면은 신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을 독경을 안 하고 그냥 연불하면 또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슬럼프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무량수경을 독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토법문, 스님들의 정토법문이라든지 또 유튜브 같은 걸 또 많이 또 활용을 하시고요. 이 그림은 약간 가장된 품격을 띠고서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함이 전적으로 타력, 즉 불력의 특색을 가짐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왕생극락을 원하여 연불을 하든 수동적으로 갈지 안 갈지의 심정으로 칭명연불을 하든 심지어 처음에는 왕생에 한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연불을 하든 어쨌든 일양전념 나무아미타불에 올인하기만 한다면 이미 나무아미타불 육자 금줄의 수단 즉 방편에 들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자력 수행이 아닌 불력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문이 아닌 이 정토문이고 난행도가 아닌 이행도를 이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불행자가 극락으로 안 가려고 해도 아미타 부처님이 땡기고 간센부사람이 밀기 때문에 저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이 밧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금줄이. 그러면 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피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항공모함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 갖고 가려면은 몇 생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그 태평양을 건너가는 항공모함 티켓을 사는 겁니다. 나무아미탑을 해가지고 티켓 받으면 그냥 그 항공모함에 타기만 하면 저절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토 법문의 이제 오묘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순풍에 돛단 듯이 윤회를 벗어나는 이 정말 이 행초 삼계 하는 겁니다. 이 삼계 육도 윤회를 수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쉽게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법문이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이것을 이 아미타 구소도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연불행자가 날마다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날마다 끌어주시고 행자가 날마다 칭명연불하면 간센보살님이 떠밀어 주시며 정토행자가 날마다 연불하면 대세지보살님이 날마다 왕생을 건장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서방극락에 왕생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이상이 종도 법사님의 이제 이 아미타불 구소도 법문입니다. 정말 이 그림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참 이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법문을 잘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글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첨부된 거기 밑에 보면은 이 글로 제가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이걸 복사해 가셔가지고 스님들께서도 이제 이 법문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미타불 구소도라는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바쁜 일들이 있고 정토 서적을 이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극락성불학교의 실상이다 해갖고 이제 이 정광 스님하고 이제 노벨상 후보자가 됐던 이제 과학자 분이 같이 이제 이 법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또 만화 아미따경 이 대구 자원사의 해명스님께서 한 2,000부를 또 이렇게 찍어서 이제 법보시를 또 준비하고 있고, 이 극락세계 실상 역시 우리 이제 우리 정토의 무량수열의 이제 회원분이 2,000부를 또 법보시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왕생하시면서 아버님의 왕생 극락을 이 발언하는 의미를 담으셔가지고 이 2,000부를 극락세계 실상이란 이 정토 서적을 법보시를 하셨습니다. 전남 순천에 조민동 연호님이 이제 아버님 조양웅 이 영가님의 왕생을 발언하면서 이런 이제 귀한 법보시를 또 하셨습니다. 그 준비로 좀 바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달 중에 이제 그 서울 금천구에 이제 무량수열의 이제 이 근본도량 법당 건물이 이제 준공을 합니다. 18층 신축 이제 건물에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55평 정도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그 이제 공간에 이제 법당을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이제 극락세계 8대 보살님을 이제 부조로 또 아미타 부처님은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 부처님하고 이제 상호도 비슷하고 또 이 부처님 몸도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조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한 95% 정도 조성이 되셨고 8대 보살님은 한 80%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이 끝나고 이제 그 간청에 또 여러 가지 또 신고를 또 해야 되고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또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점안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이제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또 유튜브 위주로 또 이렇게 그 정토 법문을 또 소개를 드리고 이제 영평사에 또 철화정진을 또 이제 또 4월 달에 이제 이 극락보탑이 이제 모셔집니다. 영평사에서 세종시 영평사에서 극락보탑이 이제 모셔지는데 그때를 기해서 또 철화를 또 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4월 중에요. 그러고 또 이제 서울에 이제 법당이 생기면은 또 경기 인근 이제 사찰에서도 두세 군데에서 이제 철화 정진을 했으면 하는 이제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또 이제 서울 근교에서도 철화도 하고 또 우리 근본도량에서도 또 이제 주말에 또 법회도 하고 이 서울 경기권에 이제 이렇게 또 법회를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근본도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